네, 저희들은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책인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을 함께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제 꽤나 긴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눴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또 이용해서 함께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세상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틀에 우리들을 끼워 맞추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틀에 맞춰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생각의 틀에 우리의 생각을 끼워 맞춰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뭘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감정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들의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의 패턴,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는 거죠. 그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는 주의 산만을 경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쾌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절망과 같은 세상의 패턴에 우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또 분노하고, 잘못된 쾌락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패턴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이런 생각의 패턴이 우리들의 행동을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서로 다른데,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생각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택과 어떤 것을 생각할지를 선택하고 그 주도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기력한 희생자로만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개발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재배선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패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추게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갖추게 되는 생각의 패턴이 있는데, 그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경 경로를 다시 형성하고 우리의 현실을 재정의하도록 내어드리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이 세상의 틀에 우리들의 생각을 맞출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정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정한 생각의 패턴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라고 하는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적군을 사로잡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의미로 쓰는 용어, 군사적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사로잡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해로운 생각들을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마치 적군을 상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의 패턴, 이것들을 전쟁 속에서 그들을 적군으로 인식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적군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모든 개별적인 생각들을 다 지칭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참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생각은 생각 하나하나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의 패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생각의 틀에 우리를 맞추게 될 때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생각의 패턴, 그 생각의 통로, 생각의 경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들어지는 그런 생각을 통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통제하려고 해봤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 우리의 머릿속으로 내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에 의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패턴, 그 생각의 틀, 생각의 모양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주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자주 접하고 어떤 것을 자주 듣고 자주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결정이 된다,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군사 또는 전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특수작전을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작전, 군인들이, 정예의 요원들이 하는 그런 특수작전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사로잡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정찰이라고 합니다. 특수요원들이 군사작전을 할 때, 그 특수작전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찰하는 일이거든요. 정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진입해야 될, 우리가 공격해야 될 그 적군들이 있는 주변을 정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형이 어떤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정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지형을,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정찰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표적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공격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런 특수작전을 하는 군인들은 그들의 특정한 목표,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미국 군인들, 그 특수요원들이 찾아가서는 생포해서 잡아갖고 오는 이런 작전을 펼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작전입니까? 그 작전을 펼 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목표를 주변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목표, 그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그 정확한 타겟을 목표로 해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패턴들, 그 생각의 패턴이 하나님께 반하는 생각들을, 그 하나님께 반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높아진 생각들인지를 정확하게 그 타겟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밀한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우리의 본능은 그것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기린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자꾸 머릿속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기린의 모습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렸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을 이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자꾸 그 생각이 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 안에 불안한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우리는 조용히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것을 조용히 질문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면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온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높아진 생각들로 인한 것이라고 내가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맞서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부터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것인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은밀하게 그 잘못된 생각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확한 포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을 발견했어요. 정확한 타겟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은밀히 그 군인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찾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타겟을 잡으려고 하면은 은밀하게 찾아가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를 포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군인들은 굉장히 정예의 요원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예의 요원들은 그냥 달랑 맨몸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죠. 굉장한 정밀하고 그리고 되게 고도로 발달된 어떤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전략 굉장히 오랫동안 세운 전략과 올바른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타겟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지고 그릇된 생각의 패턴과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잡기 위한 전략과 그리고 올바른 무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 진리이고 그리고 기도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의 조언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포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내 안에 어떤 생각의 패턴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잘못된 생각들을 포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실히 사로잡아서 그거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을 사로잡은 뒤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변화시켜 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생각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맞게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 나아가야 한, 변화되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던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의 생각의 틀에 맞춰서 나의 생각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 그래서 너무나도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아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이 있으면은 이런 특수 정예 요원들이 특수 작전을 벌이는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가가서 그 정확한 타겟을 목표로 해서 그 생각의 패턴을 부수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죠. 당연히. 너무나도 오랜 시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일, 이것을 사로잡는 일은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긴 것 같고, 지금은 사로잡은 것 같고, 지금은 좀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전투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이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이 과정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들, 그 생각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싸움은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해서 이 과정이 내가 느끼기에 쉬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는 연습을 할수록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오랫동안에 견고하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두 번 그 생각과 싸우고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 진리로서 그 어둠의 생각들을 우리가 포위하면 포위할수록 점점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의 경로가 만들어져서 점점 그 싸움이 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계속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새로운 처음 하는 무슨 운동을 하면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몸에 알도 배고 근육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두 달씩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운동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우리의 근육들도 점점 거기에 맞게 발달하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처음에 할 때는 한 10개, 2개, 20개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50개, 60개 하는 것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이 진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일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니까 나 혼자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런 식으로 나 혼자 이 생각을 바꿔나가는 싸움을 한다면은 우리는 100% 패배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생각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또 누구의 도움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냐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 생각과 싸우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생각을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생각들 아니면 혹은 복수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우리들의 생각을 도우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론과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나 혼자 싸우는, 그래 니네들은 알지는 못하잖아. 니네들은 나를 도울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다. 내가 너를 돕고 너가 나를 돕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서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동일한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반대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싸움은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야.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어. 혼자 그 싸움을 묵묵하게 싸워야 해 라고 속삭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공동체로, 지체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자.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 세상이 그 세상의 틀에 맞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의 틀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만을 바꾼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저렇게 해야지만 나의 삶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바꾸려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사로잡는 활동의 위력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며 이 세상의 틀에 맞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생각과 마음의 틀, 그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들, 나의 생각의 패턴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의 패턴은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아나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높아진 생각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그 신경의 경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의 패턴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꽤나 힘들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이 생각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에요.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약속 또한 큽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고대 보이고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고 싸움이고 전투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일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 감정들로 인해서 결국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결정하고 있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의 삶이 형성되어져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끝마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은 분명 실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싸움은 100%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의 대가리를 짓밟아 승리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분명한 싸움이 실제하는 싸움이 맞지만 이 싸움은 패배할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패배하고 결국에는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에 내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시고 친히 그 싸움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100%의 승리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